하나님께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복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범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소냐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했죠. 가족에게 한번 알려보셨나요? 내 옆에 있는 가족,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그런 가족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장에서 그 좋은 밥 비유를 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심겨져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에 정말 이렇게 풍랑을 당하는,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닷가에 계셨는데 누가 와요? 회당장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 이야기하지만 가족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가족이라면 이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까요? 회당장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 내가 안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거꾸로 하면 당회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붙들고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엎드려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 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나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듣고 나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자기가 너무 높아진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치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회당장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딸이 병들게 되어지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살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난 어떻게 해서 살게 되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 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끼어들어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끼어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끼어들어오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끼어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무엇을 받아요? 많은 치료를 받았나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의사는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고쳐줘야 되는데 의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많은 괴로움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질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허비했다라는 거죠.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어떻게 됐어요? 중하여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배워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배울 때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더 괴로움만 가중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배에 목적을 두게 하고 자꾸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목적을 두게 해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진리를 벗어나는 인생,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내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자유하여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중하여지는, 나에겐 점점 더 짐만 더 무거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피를 쏟는 것입니다. 생명을 쏟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뭘 해요? 손을 댔다라는 거죠. 이거는 율법으로 보면
부정행위인 것입니다. 내 전통적인 것으로는 부정행위다라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이 피를 흘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오는 건 불법을 행하는, 불결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여인인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안 되는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자기 율법, 그냥 전통적으로 이루어 오던 거를 깨뜨려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그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나는 여전히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그 옷에 손을 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게 나를 살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싸우진 않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여겼고 나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전도하고 나서 내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나요? 내가 목적을 둬야 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죄를 끊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언제 죄를 끊었느냐라는 거죠. 죄악이 내 안은 끊어지지 않고 나는 오히려 더 짐만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끌려다니며 내가 억지로 전화해야 아침마다 전화를 해야 내가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주님이 얼마나 생명인지 알고 내가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워진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에 내가 매여가지고 내 삶은 더 괴로워지고 내 인생은 더 고통스러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왜 내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싸우며 다투며 내 인생은 끊임없이 죄악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있어 하며 내 인생은 썩어져가는 내 인생은 고통이 더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을 내가 대게 되면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를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고 그의 옷을 손을 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마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전통을 배웠을 때 그의 삶에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지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예수님을 만졌죠. 만지니까 혈루 근원이 어떻게 되었나요? 곧 말랐다라는 거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지면 곧 병이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지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삼게 되어질 때 곧 병은 마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기를 작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만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만졌어도 만지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받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지. 누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들은 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근을 했지만 예수님께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많은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드러내기 위하여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만졌냐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주님이 이루어주신 일을 알고 있나요? 아니까 그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일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일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따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인가요? 이 여인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믿음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알았으니까. 주님을 만질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결국 그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을 알고 있나요? 사람들은 알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듣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나에게는 갈급한 문제가 없나요? 주님께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난 다 있거든요. 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며 나는 여전히 뭘로 살아가냐면 전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 나는 여전히 죄악을 지으며 내 삶은 주님에게서 떠나간 인생, 그냥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착각하며 내 삶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은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그 조그만 그 옷자락을 손가락으로 만진 그 여인 한 사람. 주님의 그 행동을 본받아 내 삶을 조금 그 작은 한 행동,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많은 거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 한다는 것.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드러내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죄에서 놓여서 내가 평안하여 건강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은 이제 평안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면 끊임없이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또 배우고 예수님을 또 배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괴롭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괴롭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데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딸이 죽었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죠. 주님이 포기하실까요? 주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끝난 것 같잖아요. 딸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죠? 죽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사실 떠들며 우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다 떠들며 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해요? 비웃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 뭐하냐면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행해 주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셔? 예수님이
뭘 하여서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내가 만들어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만 하라고 하냐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처럼 떠들고 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시려 믿음이 없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소녀가 곧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은 자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존재가 우리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뭐를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뭘 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나는 예수님께 계속 접촉하고 있나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 그 조그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나는 일어나서 이제는 걸어다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으며 여전히 내 삶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해지는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나요? 내 삶이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은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이 먹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게 되어질 때 내 혈루 근원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하여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겐 필요가 없나요? 머리가 커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다는 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더 낮아져
더 밑바닥으로 더 나중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만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댄 자는 그 병이 곧 낫게 되어집니다. 죄의 원인으로 내 삶에 만들어졌던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을 계속해서 쏟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받아 나는 죽음에서 일어난 자가 되어서 이제 먹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곧 일어나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평안하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온데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얻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온데 내가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입어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먹으며 그 진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 나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온데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곧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고침받을 기회를 알지 못한 채 더 중하여지며 내 삶이 문제만 더 괴로워졌던 내 인생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애워싸 밀었지만 전혀 예수님께 손대지 않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으면 곧 낫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일으키심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웃기만 하던 회당장이 나였고 그 주변에서 떠들며 시끄럽게 만들던 자가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얻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평안하여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도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사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